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면서 거의 마지막 이제 2시간이 남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기독교 윤리의 결론과 같은 몇 가지 주제를 또 함께 생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 강의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에게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고 더욱 우리가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윤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독교 윤리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2시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의 목적,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을 좀 생각하고 또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윤리의 목적,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기 위해서나 구원의 어떤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구원의 어떤 공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윤리 생활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의를 계명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혹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 생활이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닙니다. 구약의 속죄일이 예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인데 유대인의 원력으로 그때의 그 속죄일의 상징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택자들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들 단번에 여러 번 나왔죠. 단번에 하팍스, 에파팍스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택자들의 죄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과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의를, 법적으로 이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루신 의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즉 의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나타내는 의의 실천이 우리의 윤리적인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근거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영속적이며
신약 아래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로마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그 진리를 밝히 증거한 후에 결론적으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혹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라.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 행위와 믿음과를 대조해서 율법 행위로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 속죄의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죄를 버려야 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그랬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진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증거한 후에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고 은혜 아래 산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죄를 계속 더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원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불의한 자리에 떨어져서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비록 때때로 혹 연약과 부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즉시 일어나서 그 죄를 고치고 또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도 요한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구별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냐? 행위로 구별된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자녀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행위로 구별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마귀의 자녀라고 간주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신약 성경 27권에 속해 있는 야고보서도 성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 5장에 어디에 말씀했지요. 또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면 그의 구원 확신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의 확신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죽은 믿음의 고백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구원 확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선행은 구원의 증거이며 열매이다. 이것은 오랜 동안 교리적 토론, 교리적 논쟁 속에서 정립된 하나의 공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혹은 믿음으로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 그러나 선행은 행위는 순종의 행위, 의의 행위, 선을 행하는 행위는 구원의 증거이며 열매다. 참으로 구원받은 참으로 믿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하게 돼 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와 열매로서의 행위, 선행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행위는 필요 없다,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반율법주의의 오류에 떨어집니다. 그것도 이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행위를 조금이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이나 그리스도의 이루신 완전한 의에 비교하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무엇을 첨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의는 우리가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의의 99%의 의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1%가 죄라도 그건 죄지 의가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없는 것이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의나 사실은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완전한 의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선행을 행한다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의에다가 뭐가 더해져서 더 완전한 의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니고 내게 이미 완전한 의를 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내가 실천해서 나타내어서 의로운 인격, 의로운 삶을 사는 의로운 인격으로 나타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윤리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런 윤리적 삶, 이런 의롭고 선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또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성을 증거하는 것이 되며 죄악되고 부도덕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지 예수님 믿는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놀릴 것입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느냐. 나는 구원을 못 받아도 너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도무지 빛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선한 삶을 가르친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강조했고 바울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의의 실천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자, 혹시 기독교 윤리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닌가? 그건 하나의 이상론이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기독교 윤리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 역사나 신약교회의 부패의 역사나 아시아의 7교회가 부패했고 신약 2000년 교회 중세 천년의 서방교회가 몹시 부패했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배교적 현실 심지어 동성애 목사가 등장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적 윤리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의롭게 만드셨고 의로운 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근거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본받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는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윤리적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원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실제로 가능케 하는 원리들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이며 둘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는 신약 성경에 예언된 바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배교하고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세의 징조로 예언된 바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생활을 실천하는 수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 의는 우리로 율법의 정죄와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율법 체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놀라운 편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은 여기에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율법 조문이라고 봅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법 조문에 매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몽학선생은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은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가정교사처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아 시절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을 이신칭의의 복음을 해설한 변증적으로 해설한 책일 뿐 아니라 자유의 선언이다.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단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서신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새 삶의 동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주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얻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은혜에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이제는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이다. 의는 또한 생명입니다. 죄는 죽음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고 의는 생명의 증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은 곧 새 생활의 씨앗이지요. 생활이나 생명이나 영어로 똑같이 life지요. 똑같은 단어이지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새 생명의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씨, 곧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와 더불어서 시작된 우리의 영혼의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활을 하게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의 성향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만 즐거워하던 그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소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 죄악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 죄악성이 이 새로워진 성향을 거슬러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옛 죄악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고 그 의의 근거에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받은 그 의와 새 생명 때문에 항상 새 힘을 얻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의와 새 생명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속에 갈등이 있지만은 내면적인 죄악의 잔재,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죄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내 속에서 내적인 싸움을 일으켜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미 받았고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문맥을 보면 이 선은 성화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계속 읽어보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바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형상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심이 중생이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함을 얻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로 된 것은 영화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의 원동력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의 원동력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속에 새 생명을 심어주실 뿐 아니라 그 의와 생명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그 속에 거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이 복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중생에 대한 내용이고 새 영, 새 마음이, 그 다음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내 신 곧 내 성령을, 나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곧 계명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주하신다. 이 예언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성도들 속에 보혜사 곧 위로자와 격려자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의를 실천케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들의 윤리적 생활, 곧 육신의 죄성을 이기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을 지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13절 1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여기에 육신은 몸의 죄성 혹은 죄악성,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몸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성을 가진 몸을 아직도 우리가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죄성을 쫓지 않고 그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곧 거룩을 이룬다. 성화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성화의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14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육신의 죄성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성화라.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이다.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의 죄성을 죽이는 자가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쫓아 육신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에는 그들 자신의 성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바를 그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죠.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 우리들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은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중생은 다르죠. 중생은 우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은 신인 협력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새 생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로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나타난 것뿐이지만은 그러니까 새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되지만은 중생에서는 그러나 성화는 다르다. 성화는 우리가 이미 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열심을 내야 돼.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의를 실천하고 하라 그러면은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10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똑같죠. 사도 바울의 교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똑같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 말하지 말고 덕스러운 인격이 되고 덕의 지식도 좀 갖추고 지식의 절제를 범사에 절제하는 그런 삶,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삶, 모든 범사에 또 절제의 인내를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생활이죠. 인내의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한 형제 우애와 사랑. 그것이 온전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리 믿음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형제 간의 다툼이 있거나 사랑 실천하지 못한다면 부족하죠. 그래서 형제 간에 우애하고 성도들 간에 우애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게 참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더욱 힘쓰라고 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에도 더욱 힘써 또 말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힘쓸 때에 그것을 더 굳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자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아직 청년들이라도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훈련이 돼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숙한 점이 많지만은 청년들은 더욱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 청년 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주장함으로써 범죄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요절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기억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그 신적인 원천, 신적인 권위를 증거하면서 신적 영감과 더불어 원천과 권위를 주장하는 증거하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과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은 우리가 의인되게 법적인 의인은 됐지만 실제적 의인이 되게 의로운 인격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이라고 했죠. 계명을 지키는 의인이 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용도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라고 돼 있고 목적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것이 완전 성화죠. 완전 성화. 온전함, 성화의 목표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꼭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러니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온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의의 실천이라고 말했고 이미 법적으로 받은 의를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 가능한가 이런 윤리가 가능하다 두 가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 생활을 윤리적 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우리도 좀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또 이것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다. 일단은 그만하고 또 한 시간 더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목적과 의의 실천이라는 목적과 또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 주께서 이미 주신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실제로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써 주의 빛을 이 세속 사회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